5월이 되면 이화에 대해서는 5월 여왕을 뽑았어요. 우리가 듣기로. 근데 하나님도 이 5월 아름다운 계절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다운 선물, 그게 곧 칭찬일 줄 알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계시는 분 중에 우리 장로님을 칭찬을 하시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밥을 차려드려야 하는데 뭘 차려드려야 하는지 반찬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의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반찬을 차려야 되나 장로님한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말씀도 안 떠오르고 밥도 안 떠오르고 그래요. 그 이제 그냥 어린이날이 되어가지고 가면서 어린이날 위주로 내가 말씀을 그냥 정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사역한 일에 재탕하는 설교를 하나님 주시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밥을 줘서, 왜냐하면 그것도 한번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밥을 하면 양푼에다 퍼놓는데 그 양푼에 놓은 밥이 찬밥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어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마다 어떤 말씀으로 밥을 지어서 먹여야 하고 어떤 반찬을 먹여야 하는지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베풀어서 먹게 하는 저는지, 요즘 말로 보면은 셰프죠. 그죠? 예, 주방장인데, 주방장이 신선한 재료와 신선한 음식, 맛있는 거를 계절 따라 안 만들면 그 음식점은 망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결론으로, 결국에는 그냥 그 말씀을 어떤 흐름에 놓고 이 말씀으로 정하여 가자. 왜냐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자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흙에도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른 흙이 있고 아주 기름진 흙이 있고, 그래서 또 벽돌 굽기에 좋은 흙들이 있고, 이런 용도가 다르는 대로 우리를 이제 빚어주신다. 이거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성품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곧 우리의 쓰심에 합당한 흙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됐을 때는 본성까지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에도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흙일까? 흡수 잘하는 흙이 되는 거예요. 흡수를 잘하는 흙이 있고, 흡수해도 금방 물이 빠져버리는 마사토도 있고, 그 흙을 오래 간직하고 있는 질퍽한 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흙들이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쓰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만드시고 자라가게 하시는가. 어른들도 잘 배우고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서 이제 활용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흙은 제가 이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국어에서부터 수학까지를 넘나들면서, 흙은 지구에 바위가 부서지면서 또 그 동식물에 썩는 것과 유기물, 또 무기물,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 때에는
동물 갖고는 안 했을 텐데, 왜냐면 근데 바로 동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 거를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은 흙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데 그 흙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이렇게 내공에서부터 답으로 나와야 우리가 이 기도가 열려요. 알았죠? 자,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힘이 너무 들어온 거야.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 들어왔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부분 안 읽었네? 예? 생기. 자, 흙. 여기 이제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기가 여기 날생, 생명되는 기운, 이런 거, 활력, 호흡, 우리 이제 성경 학자들은 호흡 이렇게 해요. 또 성령은 바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씁니다. 생기, 기운이 이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흙에 생기를 넣었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넣었을까요? 모두에게 넣었을까요? 네, 모두에게. 자, 여기는 모두에게. 자, 모두에게. 제가 이걸 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차원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원에 대해서도 공부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건 모두에게. 자, 차원에 대해서 우리 이제 나중에 전장로님이 11차원까지 해준다고 하셨는데 나는 3차원까지는 밖에 몰라. 왜냐면 6, 혼, 영.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분화되고 발달하면 이 머리가, 뇌가 11차원까지 가겠죠? 저는 이거를 1차원이라고 했습니다. 1차원은 이 어느 위치를 정해서 이게 이제 그 생기라는 헬라어에 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위치가 있죠, 위치. 위치에서 각선을 이루고 또 직선을 이루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축이 나오겠죠. X, Y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또 높이가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뭐가 되냐? 뭐가 될까요? 어떤 부피와 면적이 나올 수 있는 3차원의 세계가 나와요, 여기서. 예? 흙은 1차원이라 우리가 이 하나 점만 같지만 생기에는 X와 Y를 만들어서 합쳐질 수가 있다. 육과 혼이. 근데 3차원은 육과 혼과 이 높이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법이더라고요. 이 면적이 이게 길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이게 생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우주는, 자,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점에서
이만큼 알아. 1. 그러면 면적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근데 희원이가 4학년, 예원이가 6학년. 자,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우주 공간도 넓어지겠죠. 면적과 부피가 이제 늘어나니까 굉장히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땅의 기운이나 하늘의 기운도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알을까? 장수한 사람이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것을 잃어가는 또 뇌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점에 최고로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세상을 지배하겠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한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 높이가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3장에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되게 하는 데서, 자, 생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되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 영을 또 찾아봤어요.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을 1차원의 사람이 잡은 것과, 이거는 6 있는 사람이에요. 6만 있는 사람, 흙만 있는 사람, 6만 있는 사람, 생기를 가진 사람, 육과 혼을 같이 가진 사람, 제까지 가는 사람, 이거는 높이까지 가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을 다 가진 사람. 이렇게 입체감들이 나와야만이 모든 것을, 이게 이 X, Y, Z 바뀌어도 우리는 입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이 생긴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 다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뇌 구조를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주냐,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희원이에게 수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최고의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는 지식을 주셨잖아요. 그랬죠? 유빈이에게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다. 마음. 우리 예원이에게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일찍이 예원이 엄마에게 예원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얘는 그쪽 분야에서 어떤 탁월성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따라가도록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인가 보면 마음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요즘에 잘 배우는 뭐가 있어요? 백전 3장 21절에 뭐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생기는, 이제 생기는 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생기.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 생기까지 자라야 하잖아요. 생기까지. 그러죠? 생기까지 자라기, 생명까지 자라야 하는데, 생명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내가 1차원에 있냐, 2차원에 있냐, 3차원에 있어야 하느냐, 3차원에서도 내가 어느 것을 차지해야 하느냐. 여기도 귀신의 영도 있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같이 들어오는 신령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영어고 뭐 예? 예, 빙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혼불 또 귀신 죽은 영이 또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벌레 속에 벌레 모양을 하고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것도 다 영에 속한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영에 속해야 하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기서도 또 나뉘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지금 자연적인 계시 방법에 한 거고 나타남의 방법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흙에 속한 자냐 생기에 속한 자냐 생명에 속한 자냐 이거를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놓고라도 이 속에서도 내가 육에 속했냐 육은 흙이라고 그랬죠. 육은 흙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아이 신앙자, 어린아이 곧 육체에 속한 자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지식의 한계점, 지식의 한계점이 우리 안에서 여기다가 가두어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봐야 돼. 둘이 장난하면 못 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좌표가 돼야 하는 거야. 아까 수학의 좌표같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는 거야. 틀이 돼버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육에 속한 교육을 어디에서 하냐?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 생기에 속한 혼에 속한 교육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생명에 대한 교육을 교회 곧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성령과 함께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항상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 관계에서 있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게 하고 여기 기도원에서 혼적 교육이에요. 기도원 교육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교육을 받는 것이다. 좁은 문, 예수님 교육. 그래서 예수님 교육이 넘어간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굉장히 이제 지혜로워져요. 거기서 선물을 받는 것이 지혜니까. 희원이가 수학을 열려서 모든 것이 빨리 알아듣는 것처럼 또 유빈이가 발레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원이가 그림에 대해서 빨리 습득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이 말이에요. 선물.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뭐 푸뉴마 이런 데가 다 영광이라는 의미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받은 거 많아요. 가진 은사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가는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엄마가 누구냐? 엄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사모니가 일어나도 나에 대해서 이래요. 뭐? 그러면 왜 그럴까? 서운하죠. 서운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때는 커도 그러겠죠.
밥을 주는 자 최고인 거예요. 엄마 품고 먹이잖아요. 최고인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는데 그 호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연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으로. 근데 자연으로 안 일어나는 사람은 피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 근데 교육을 받아도 자연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분량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 되니까.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미리 주기 때문에 사람의 적은 지식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 1서인가 이렇게 있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쳤다면 너희는 누구에게서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가르쳤을 때는 정확한 것과 올바른 것과 이 완전한 것을 다 가르치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어린이날에 우리 이제 현교와 하은이는 조금 몸이 피곤해서 오늘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이 안에 하나님이 주셨냐 안 주셨냐에 따라서 이 생명 단계에서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누가 가르치냐? 이거는 그죠? 이분이 가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룩된 자가 누구냐를 가리신다. 구별한다. 거룩한 영. 그러면 여기는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혈과 육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음을 열고 신앙을 빨리 더 올려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안 올라왔다. 아직 안 올라왔어. 지극히 거룩한 그분이 열어놓은 데까지 다시 말하면 등산을 한다고 봐. 등산은 지금 지극히 거룩한 그분의 영역의 여기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깨달음의 지식이 여기에 있다. 있는 사람 있죠? 현실 세계에만. 그래서 세상 풍속을 쭉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 이걸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살아갈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전혀 없어야겠죠. 발을 끊어야 돼요. 여기 땅에 밟고 있는 데를 발을 여기다 두면 여기 영역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발이 뭐예요? 신발을 안 신는 게 아니라 마음의 끈을 여기다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이니까.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속에. 그래서 내 마음을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면 나도 육 있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 버리고, 이게 이제 에베소 3장 18절인가 보면은 구습을 버리고, 여기 있는 거 생활을 조금 버려야 공중부양하지.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자동차로 가지만 내가 서 있는 서울 땅을 떠났을 때 부산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죠? 근데 서울에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나 부산 가 아무리 한들 부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산을 가려면
신을 발을 땅에서 띄고 차에 오르든지 아니면 걷든지 일단 그 자리에서 발을 띄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발을 띄고 그 다음 코스는 안 가도 되는 코스예요. 옛날에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경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 생기에는 우리들이 안 머물러도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호흡만 갖고도 여기 교육적으로 안 머물러도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들을 갖고 있는 종교계가 있다는 거죠. 본적 종교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말씀에 의해서 진행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어디는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여기는 무속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교가 들어오고 심령술이 들어오고 또 우리 기독교도 여기에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을 또 여기 갖고 있는 사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증거해 주는 건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육적인 말이냐 혼적인 말이냐 이걸 가려주는 것은 아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알았죠? 그러면 이 고난, 이제 여기 두 곳은 우리가 발을 떼어야 돼요. 이 동네도 띄고 이 동네는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체험 주시면 가는 거고 일단 이 의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과정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집어 넣어줘야 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의 것으로 열매로 그래야 이쪽의 것들이 벗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우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육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3차원의 세계 여기 보셔야 돼.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잘 보는 것도 좋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기 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좁은 문, 예수님의 관문.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이제 생명이냐 거짓령이냐에 따라서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구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제 우리가 세 개 나눴어요. 흑, 생기, 생명. 저기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는 거는 정직한 영으로. 자,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를 한번 새롭게 하려는 의지와 각성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먼지가 묻었어도 미세먼지가 묻었어도 흙탕물이 튀었어도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찬송이 있든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각성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서로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서 함께 갑시다.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게 영광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생활화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 내가 이제 나라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는 좀 공부해서 하고 싶은 게 생겼더라고. 왜냐하면 하늘은 나라라고 했고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나라라고 했어요. 기억. 오, 그죠? 땅은 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그러면 우리가 이 옥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느끼는 거죠. 근데 나라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을 몰라. 그게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을 자꾸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초,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나는 어떤 흙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벽돌 굽는 흙인가 아니면 배추를 심을 수 있는 물기가 촉촉한 흙일까 아니면 꽃을 심을 수 있는 마사토일까. 다 질이 달라요. 그죠? 흙의 종류가 다르죠? 그럼 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흙으로 나를 빚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는 이방인도 하겠죠. 모두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주셨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 1세라 지각이 있는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지각. 내 모든 감각 기능을 살려서 오감 살려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게 법도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영이. 그렇지 않으면 생명 없는 영이 되는 거죠. 알았죠?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총정리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이들 꿈나무들은 잘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성공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알았죠? 나 공부나 하버드 때 나왔는데 내가 어디가 쓸 데가 없어. 그거는 성공 못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가 어디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